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16절 한 절 더 할 수 있어요? 네, 빨리 잘하네요. 네. 조교 한번 박수 쳐줘요. 수영이가 이제 재학 중에는 조교로서의 그런 재능이 있는 줄 제가 잘 몰랐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잘해요. 잘해요. 네, 일기 때도 조교가 있었겠죠. 1기부터 쭉 15기까지 조교를 15명 이상 이제 행정조교도 있고 교육조교도 있으니까 뭐 한 30명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아주 탁월해요. 네. 말씀 함께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짧으니까 우리 함께 4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각자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읽는 시간 가질게요. 2, 3분 함께 읽고 우리의 정체성, 전국 시민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마태복음 이제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이죠. 그 전국 시민이 누릴 수 있는 8가지 복은 실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국 시민이 가지는 그런 성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든지, 또 온유해야 된다든지, 정결해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성품,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한 성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비잉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팔복의 중심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팔복의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전국 시민의 역할과 책임 또는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나나 여러분이나 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소금으로,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 소금이 필요한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전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그런 모습, 세상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가, 소금이 필요한 세상이고, 즉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다. 그리고 어두운 것이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사하고 있죠. imply.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은 언제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부패한 것이 세상이다. 우리는 가끔 세상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아무 죄가 없고 부패가 없고 깨끗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한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너희가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짜게 만들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크리스찬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세상을 단번에 깨끗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 사람들의 죄악을 인하여 슬퍼하시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빛을 받은 자가 그 빛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요. 세상 속에.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참 빛으로 오신 분, 영원한 빛으로 오신 분, 결코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분, 그림자도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그를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자기의 죄악됨이 낱낱이 드러날까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2절부터 읽으시면,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빛이 못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고, 그 빛을 우리는 비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리고 캄캄한 세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상주의자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 항상 깨끗하고 또 어둠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부패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뿐이겠어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봐도 우리 개인 속에도 여전히 어두움이, 그림자가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깨끗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패해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빛이고 참 소금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국 시민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책임이 있지만, 내가 진정한 소금이 될 수 없고 내가 참 빛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날마다 주님 참 빛이고 참 소금이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짠맛을 내게 하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를 때만이 우리가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분의 짠맛을 드러내는, 진정한 짠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통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짠맛과 그리스도의 참빛을 유통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유통하는 사람이 조심할 게 있는데, 만일 이게 비유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 빛이, 이 교실에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들이 있는데 그 등불들을 어두운 가운데로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금이 그 소금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자기를 늘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에 빛이 있는데 저기에 못으로 가려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천으로, 검정천으로 다 빛을 가렸어요. 이게 반사가 안 돼. 반사가 안 되면은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를 가려웠다든지
팔복에 나타난 그러한 것과 정반대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어버린 사람, 그 맛을 잃었잖아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제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참 맛을 내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린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인가? 쓸모있는 사람일까요? 예, 우리는 쓸모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하면서 나는 저기서 잠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내가 이 15기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를 인해서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를 인해서 골고타까지 갔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나의 기쁨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그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쓸모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다 쓸모있는 사람들이에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쓸모가 있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세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쓸모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소금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빛은 그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빛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소금은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이고, 빛은 그 빛을 가리우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달리 얘기하면 정체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자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짝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소비 문화 속에서 소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외칠 때 우리는 소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외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소비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소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비하는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을 정체성을 지키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려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두 번째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금이 그냥 짠 게 아니에요. 소금이 자기 자신을 녹일 때에만이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있어요. 짠맛을 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어떤 대상물 속에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녹여내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빛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태울 때만이, 무엇인가 에너지를 태울 때만이 그 빛이 나는 거잖아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소금과 빛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과 빛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귀중한 것처럼, 쓸모가 있는 것처럼, 어둠에 빛이 쓸모가 있는 것처럼, 부패한 곳에 소금이 쓸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을 피하는 사람은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국회가 정치가 이 땅의 정치가 가장 낙제점이라고 그러죠. 모든 세계 평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가장 후진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 중에서 경제, 교육, 문화예술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후진적인 영역 정치 영역이다. 그러면 정치가 가장 썩었고 가장 어둡고 마치 혼돈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면 그곳에 아무도 안 들어간다면은, 정치 영역 속에 아무도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부패함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의 정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변혁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비단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계든 경제계든 문화예술계든 저 북녘땅이든 어디든지 간에 캄캄하고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 속으로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갈렙이, 여러분 갈렙 알죠? 갈렙이 85살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수아한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 험준하고 이게 전투하기에 매우 어려운 산지라서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점령하지 못한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러한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정복하겠나이다. 우리 앞에도 그러한 산지가 많이 있어요. 그 산지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피하지 마세요. 어려운 곳일수록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곳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깨닫고 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속에서 희생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늘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16절에 보면은 너의 착한 행실을 그들로 보게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그들로 보게 하라.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팔복에 나타난 그러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즉 비잉의 측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겠죠. 그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딜레마가 한 가지 있어요. 교회가 하는 착한 행실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게 하는 한 측면이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너의 왼손이 한 것을, 선행을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좀 그러한 두 가지 가르침 속에서 딜레마예요. 그래서 뭐 세상에 많은 구제나 봉사 이런 활동들이 거의 다 기독교 쪽에서 다 하잖아요. 거의. 불교 별로 안 해.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그 왜 그럴까?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해. 영향력을. 이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즉 우리의 빛과 우리의 짠맛을 나타내므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즉 리더십을, 크리스찬 리더십을 잘 발휘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영향력을 잘 발휘를 해라. 그래서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된다. 뭐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개인적 차원에서 관계 속에서 자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라 하는 차원이지만, 우리가 복수 너희 크리스찬들이 제자들이 또는 교회가 보다 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대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러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 리더십을 교회가 회복하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는 날이 우리 리더십 학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맛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빛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비치우는 빛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희생적인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 학교 15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쉬는 시간 5분